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며 또 기쁘고 생기가 넘치는 축복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죽음에서 부활이 있었기에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었으며, 무덤이 열렸기에 이 땅에 투자하기보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죽음도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 없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젊은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또한 선교사로 또한 일꾼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었기에 여러분들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주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봉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성경에는 세 가지의 큰 기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천지 창조의 기쁨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탄생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뭘 닫았어요? 문들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결코 적은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모인 곳은 이제 넓은 마가의 다락방처럼 넓은 집에 모이게 됐는데 이들이 그 문들마다 모두 닫았다고 했어요. 아니, 남자들이 모인 곳에 우리 자매님들도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데 이 남자들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문들을 닫았다고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도 두려워해가지고 문이 있는 곳마다 다 닫고 확인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의 심정을 어느 때보다도 같은 부활절을 여러분들이 매번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있는 모습들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대, 홍대, 영등포, 신천, 잠실에는 카페, 술집, 맛집들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누가 어디서 밥 먹으라고 오라는 것도 싫고 식구들 외에는 찾아가는 곳조차도 부담이 돼서 문을 닫고 또 닫고 또 닫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는 현 주소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후에 다락방에서 모이기는 했지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역시 로마 군병들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케 하는 데는 네 가지 동기,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네 가지 동기가 뭐냐? 첫째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나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 둘째는 희망, 셋째는 믿음, 넷째는 사랑인데 이 중에서 두려움은 가장 강력하여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만큼 두려움과 불안은 희망과 믿음의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나요? 희망, 믿음, 사랑보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2001년 9월 11일 미국 워싱턴의 국방성 건물과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건물에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은 이후 2001년 11월 2일자 USA 투데이지에서 릭 햄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두려움은 무기이다. 그것은 우리 서로 간의 믿음을 갈라놓는 칼이다. 우리를 쳐서 사직케 하는 몽둥이다. 우리가 나르지 못하도록 중지시키는 총이다. 두려움은 우리로 항생 물질을 저장하게 하며 필요 없는 실험을 시도하게 한다. 두려움은 우리로 고충 건물을 피하게 한다. 그리고 두려움은 국가적인 신경쇠약을 유발케 한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안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연구자들은 동의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한결같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들은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깃들여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놀라움이나 공포 또는 불안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 최근에 심리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우울함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울하고 무력하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불쾌하거나 싫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네 가지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네 가지, 이 두려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네 가지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첫째 뭐냐면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내 남편이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남편하고도 멀어지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결핍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중독이라는 것이 뭐예요? 중독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중독,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약물 중독, 관계 중독. 어떤 사람은 관계 중독이 걸려있는 사람인데 그 말은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 일에 대해서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쾌락을 추구한다는 단어 이전에 중독이라는 것이 뭐냐면 뭔가 멈출 수 없는
지속적인 과한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성중독이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과하고 멈출 수 없고 지속적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핍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결핍으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욕구에 대한 결핍.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항상 우리는 욕구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그 욕구를 채우는 그런 정상적인 결핍의 그 증세를 정상적으로 해서 채워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 결핍이라고 하는 욕구에 대한 결핍이 과해서 그것이 성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욕구가 과해서 불만이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괴로움으로 오게 되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느낄 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채운 것으로 만족하는데 이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충분히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채우게 되면 만족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내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그의 나라와 뭘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결핍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또한 결핍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못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하면 되는데 이 욕심이 오히려 더 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과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핍에 대한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둘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며 병이나 혹은 슬픔, 비극, 외로움 등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걱정이 뭐하다고요? 가득하며,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생애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과 저는 고생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보편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고난의 의미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제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또한 고난을 쓰시어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타임즈는 미국 최고의 앵커맨인 에드워드 R. 머로우드라고 하는
앵커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앵커맨으로서 최고 1인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임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분이 앵커 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해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세계 1인자라 할지라도, 미국의 1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나서서 사회를 보고 일할 때에 식은땀이 흘리고 초조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말이 일단 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식은땀이 흘리고 초조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무대 공포증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관중 앞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두려움, 걱정, 불안이 있지만 이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치료약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자신감을 얻으려면 먼저 뭐하라? 행동하라. 그 순간, 행동하기 전까지 그 순간 식은땀을 흘리고 초조하지만 일단 났으면 그것이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동을 통해서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갖기까지 힘들지만 용기를 가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조비 비어가 쓴 조비 비어의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을 설명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업에 맞서 싸우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 얘기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근본 원인이 아닌 결과적 현상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 결과적 현상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를 갈망하기를 주저한 채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보편적인 두려움인데 모든 사람이 성공에 이르기를 원하며 정상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뢰하며 우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평상시에 믿지 마시고 좀 최근에 좀 믿어주시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에 사망을 뭘로 비유했어요? 음침함으로 비유했어요. 음침함. 이 음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shadow라는 단어인데 이 shadow라고 하는 단어가 음침함이라는데 이 음침함의 shadow라는 뜻은 원래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개의 그림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무서운 총의 그림자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망에 대해서 그림자로 말하고 있어요. 음침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있는 한 내 주위에 어떤 것도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림자에 불과한, 나에게 꼭 뭔가 일어날 것처럼 잠도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제3차 세계대전 때 미군인이 약 30만 정도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심장마비와 스트레스로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자식이 죽음이 안타깝지 어느 누가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자식처럼 나도 또 죽으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04년 3월 23일 남녀 5명이 모텔에서 독국물을 마시고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남녀 5명이 모여서 독국물을 마시고 집단 자살했어요. 최근에 어떤 사람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모텔에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12,000여 명에 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따지면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2008년도에. 2013년도에 하루 평균 자살률이 하루 평균 40명이에요. 40. OECD 회국에서 1위입니다. 2013년에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에요? 40명. 한 달이면 몇 명이에요? 에? 왜 그거는 여러분, 왜 그거는 왜 우습게 생각해요? 왜 지나가는 얘기처럼 생각해요? 2019년도에 119 구조대에서 하루 평균 273명씩 구조한다고. 273명씩. 죽으려고 하는 사람 273명씩 구조를 한다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나 와닿지? 이런 건 아마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런가 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제 4월 11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체 확진자가 1,480명. 어제 확진자는 30명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얼마나 감사한지. 사망자가 211명, 총 검사자가 51만 명이 좀 넘습니다. 사망자 211명, 물론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한 숫자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혹시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그걸 더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시나 해서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경고히 세워야 될 거 아닌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상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까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40명.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키엘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했어요. 절망은 뭐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이나 절망이나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두려움을 건네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습적인 두려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대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찬양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식 평화입니다. 로마식 평화. 이것은 힘에 의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 힘의 지배에서 오는 평화. 그래서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오는 평화를 자랑하고 그들은 힘을 자랑했습니다. 둘째, 헬라식 평화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정신의 평화입니다. 철학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 주신 평안, 샬롬. 이것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시는 평안이며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를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나와 자연의 관계 모두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내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천사가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또한 이제 운명하시면서도 평화의 주님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뭐요? 평안. 돌아가실 때도 뭐요? 평안. 부활하셔도 뭐요? 평안. 다시 오실 때도 뭐요? 평안. 아멘. 두려움부터 좀 자유함을 얻으세요. 평안. 평안. 2m 떨어졌는데도 혹시 불안하세요? 걱정되세요? 염려되세요? 우리 마음만큼은 뭐 하자고요? 평안하죠. 우리 마음만큼은 평안하자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했어요. 가난해도 없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의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 눈에도 숨겨졌을까요? 우리 눈에도 숨겨졌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평안이 있음을, 평화가 있으면, 평화에 가는 것을 좀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늘. 평화에 관해서 좀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 길에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그들의 옛날 직업인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견되면 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두려워 그들이 묵고 있었던 집의 문을 꽁꽁, 문마다 꽁꽁 닫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신 일이 다락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운데 서서 내 앞에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만 들어도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분을 위해서 평생 살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알렉산더 플로그 하우스 박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한 것이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뭐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염려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막상 닥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 그 자체보다 더 큰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가진 일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그 일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잠재력인 능력을 제한시키고 축소시켜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도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을 막고 마음을 지배하고 승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두려움을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진정한 실체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은 그들을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들을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였고 패배와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잘하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나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자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TV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할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이기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려워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이제 또 다음에 내년에 또 뭐가 올지 우리는 몰라요. 왜? 몇 년마다 한 번씩 왔으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철로에 있는 자식을 볼 때 그 순간
어머니가 자식이 물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은 그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뭐가 더 크니까? 뭐가 더 크니까 두려움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무덤을 깨트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